당신을 고독사로부터 지켜드립니다. 2011년도 일본에서 고독사 상품으로 나온 보험입니다. 그 보험의 문구가 당신을 고독사로부터 지켜드립니다. 방 하나에 300엔에서 한 500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000엔에서 5,000원 정도, 방 한 개당 그렇게 돈을 내면 죽고 난 뒤에 시신 처리, 그리고 방 정리, 유품 정리까지 다 해주는 보험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 보험회사가 죽고 난 뒤를 처리해주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일본에서 좀 오래전에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지금 자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한국 사람으로 우리 이런 일을 하는 분인데, 그분도 죽고 난 뒤에 들어가서 집을 정리하는 그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책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홀로 살다가 죽는 사회적 문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홀로 사는 인구가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고 가정으로 따지면 10가정 중에서 6가정 정도가 혼자 사는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56.7%가 앞으로도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다 죽으면 죽는 것도 모르는 거죠. 연고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연고 없이 프리하게 생활한다면 죽고 난 뒤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이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무연고로 죽는 분들이 1,500명이래요. 하루에 4명 정도가 무연고로 죽는 겁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매일 4명씩 죽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 아주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얘기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5%인데 우리나라는 49%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은 훨씬 더 외롭게 홀로 죽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위가 얼마나 이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과 함께 또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이죠.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의 극단적인 결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함께 할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창조 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메릴랜드 대학의 그 심리학자인 로버트 프로바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30배나 더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웃음의 횟수가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없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웃음의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 이상 같이 있어야 30배나 더 웃는다는 겁니다. 웃어야 우리 속에 있는 좋지 못한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외로움이나 우울 같은 경우도 자꾸 웃게 되지면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없으니 웃지 아니하니 더욱더 우울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심각한 질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누군가 함께 있어야 웃을 확률도 많고 질병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하는 것. 주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믿는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모이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데 이게 좀 나아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모이고 식사하고 교제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우울해지지 아니하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걸 말합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믿는 지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질병의 요소나 정신적 요소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와 함께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대면 예배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도 서지 않는 생소한 언어를 가져와서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좀 많이 모이는 상가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몇 단체 내지는 또 교회에게 이런 잣대를 대기 때문에 교회도 자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문제와 질병 문제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비대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소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당연히 헌금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수입이 줄어서 줄은 만큼 헌금을 했는데 어렵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헌금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헌금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IMF 때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곳곳에 부도가 나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IMF 때도 오히려 헌금이 더 늘기도 하고 오히려 모임의 숫자가 더 늘기도 하고 위기를 이겨내었던 한국교회입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도 신앙이 지켜나가면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뜨렸어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이 교회가 심각한 이런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헌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도 동일합니다. 자, 모여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나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게 어려우니 가정이나 개인의 시간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데 온라인 예배 숫자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 숫자가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에 참석하는 숫자가 계속 주는 겁니다. 헌금도 줄고 예배도 줄고 이건 우리 신앙에 근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문제라면 대면하여 모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모이는 것과 드림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조차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이게 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것이 오늘날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사탄이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들은 지나온 모든 시대를 따져보면 많은 역경을 겪어드렸어요. 우리 한국 경험 하더라도 6.25를 경험했고요. 일제시대를 경험했고요. 독재시대도 경험해드렸어요. 그런데 독재시대에도 일제시대에도 그리고 전쟁시대에도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전쟁에서 피난해 오신 분들이 피난지에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예배했던 민족입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얘기하면서 사람을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도 신앙을 지켰던 신앙이었고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을 지켰던 교회인데 한국교회인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공격했던 최고의 무기가, 사탄의 무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말들조차 나올 정도로 지금 교회가 좀 뿌리가 흔들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외적으로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 성장을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단별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자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성도가 가장 많이 모이는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해왔었고, 또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예배당들,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사회적 시설에 못지않게끔 정말 크게 지어진 그런 예배당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들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 앞에 이 예배당이 비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새롭게 해결이 되겠지만 비어져 있는 이런 예배당을 보면서 한때 유럽의 교회가 그 화려함을 자랑하다가 텅텅텅텅 비어져 버린 지금의 현실처럼, 혹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예배당을 채울 수 없는 잃어버린 신앙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면 이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을 재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배가 오히려 변두리로 밀려나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을 재진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위해 달려왔다면 거기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야 될 본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되살리는 기회가 이번 계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지향점은 아주 명료합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출발점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자아의 죽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흩어져 있더라도 흩어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신뢰받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욕을 듣는 교회, 욕을 듣는 성도가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고 바른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는 방향을 잠시 멈추어서 우리 신앙을 되짚어보고 새롭게 영적인 단장해서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그 무서운 가난 앞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을 선택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그 무서운 사역을 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지하교회가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땅 위의 삶과 밝은 삶을 포기하고 무덤인 지하를 선택했던 그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소중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잡히면 몰살당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수용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그런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짜로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현실적 문제 앞에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확인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라고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삶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당연히 에덴 동산의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당연히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있어서 곳곳에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도 어렵고 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사는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역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낸 삶을 살아주는 것,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 않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나가서 자신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럴 때에 우리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고 단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우리 자신만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에서 좀 앞으로 가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인데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자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그 죽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오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이 오셔서 그 한 분이 예수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한 분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온 인류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사셨듯이 그 산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진단하여서 우리가 뭐 큰 대단한 일을 하지 않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장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한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어렵다, 재정적으로 어렵다, 모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더 교회가 튼튼해졌고 더 많이 모이고 더 신실하다라고 칭찬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영상에 보셨던 우리 선교사님도 연약한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살리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붙들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헌금도 하지 않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섬기기 원하고 더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산영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과 함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여러분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 말하지 않더라도 성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들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위기 때에, 어려움 때에 오히려 더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이번 코로나 위기 때에 신앙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정복되겠죠. 우리 앞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었지만 인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드렸습니다. 그 당시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극복을 해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극복했는데 내 신앙은 성장하지 못했다면, 내 신앙은 인내하지 못했다면, 내 신앙은 신실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 사회와 현실이 불투명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진단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재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나 자신의 영도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 살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없는 교회도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다 이겨내고 주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는 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